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인들은 해가 지고 나면 암구호를 대면서 수하라는 것을 합니다. 암구호란 야간이나 전시에 오고 있는 저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보다 쉽고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서로가 같은 편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 연천 지역의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38선, 즉 휴전선 철책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민간인 통제선이라고 불리는 곳에 초소를 세우고 철문을 굳게 닫은 후에 24시간 근무를 섰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오기라도 하면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그 사람이 타고 온 차량의 차종, 차 번호, 차 색깔, 타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 몇 명이 타 있고 차량 밑에 무엇이 붙어 있지는 않은지, 트렁크에 이상한 물건이 있지는 않은지, 정말 이렇게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록하고 어디에 가는지, 왜 가는지, 언제 나올 것인지까지도 모두 조사를 한 후에야 들여보내주었습니다. 가끔씩 오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하냐라고 하며 민원을 넣으시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고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휴전 국가이고 여전히 긴장해야 하는 최전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항상 좋게 타이르곤 했습니다. 처음 이곳에서 근무를 할 때는 참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었고 들어간 인원과 나간 인원의 숫자가 맞지 않는다거나 몇 시쯤 나오겠다 해놓고 나오지 않았을 때 온 부대가 비상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과 붙어 있는 만큼 더욱더 긴장해야 했었고 더 신경 써야 했습니다. 원래라면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참 익숙해지는 것이 무섭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긴장되고 정석대로 하나하나 다 땄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멀리서 오는 차 실루엣만 봐도 자주 오는 차 같은 경우에는 저 차 누구다, 보나마나 어디 간다, 그냥 대충 따고 보내줘 라고 하게 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냥 좋게 가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냥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곳에서 나태해지거나 느슨해진다는 것은 경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고 빈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 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굳이 깐깐하게 붙잡아 놓고 시간을 오래 낭비하는 것도 마냥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 편이 아닌지 내 편인지 아직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경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구별해내는 것이 현명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갈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는 낯선 사람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 무섭게도 갑자기 마주쳤는데 손에 칼을 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산책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다르게 말하면 전쟁하기 위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눈앞에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 칼을 들고 서 있었다면 당연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 편인지 혹은 적인지 스파이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낯선 사람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는 우리의 편인지 적들을 위하는 적들의 편인지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낯선 사람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였습니까? 이 낯선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여호수아와 같은 편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듣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엎드려 절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이끈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때에도 여호수아의 때에도 진짜 대장, 진짜 리더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단지 여호와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수행하는 역할로 선택된 인물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도 여호수아도 리더였지만 하나님의 종이었고 대장이신 하나님의 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밝힌 사람에게 절하면서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하이자 종이며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당신의 종이기도 합니다 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나 또한 당신의 편이고 당신보다 더 밑에서 명령을 들어야 하는 부하임을 확실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기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늘 신경 쓰고 주의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 무리의 리더가 됐다고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기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었음에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주인이자 왕은 언제나 주님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주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지금 내가 어느 편에 서 있어야만 하는지,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방심하지 않고 신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자신의 때에 할 수 있는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가 흩어져 살기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것인지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길 것인지 분명하게 선택하고 어느 편에 설 것인지 확실하게 선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선택했다면 최선을 다해 살아내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확실하게 섰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도 저도 아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은 위험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지켜왔기에 그냥 당연히 이 자리에 있는 신앙은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저 사람이, 지금 저 상황이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할 수 없고 구분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시다면 서 계신 그곳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며 지금 성도님들이 적으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시는 성도님들의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과 적과 아군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낯선 이를 경계함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이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때 무릎 꿇음으로 자기의 위치와 편과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 중인 군인은 적군과 친하게 지내지도 소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리더, 우리의 대장이 무엇이라 명령하는지 오직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나의 동료들과 함께 노력할 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도 저도 아닌 믿음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대장 삼으시고 주인 삼으셔서 나의 적이 누구인지, 오늘 내 삶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늘 깨어 명확하게 구분하는 지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장이시며 주인이신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확실하게 주님의 편에 서 있기에 그 누구도 나의 대장 예수를 이길 수 없기에
나의 대장 예수가 기준이 되는 삶, 자랑이 되는 삶, 주인이 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담대히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기신 주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경외하면서도 방심하지 않고 늘 구별하고 판단하는 지혜 있기를 원합니다. 신중하게 하시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의 편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있으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만 분명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진짜 승리 주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